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의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창세기 4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죄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네. 다시 한번 죄를 시작. 죄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4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는 자였는데 아벨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의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육신의 아버지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그 삶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 규율과 그걸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익혀가는 것, 그렇죠? 아버지의 존재를 익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죄는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안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서 떠나가면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없고 말만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관계가 분명히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사랑을 한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신앙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없이 돈만 가지고 산다. 거기에는 비참하고 저주와 어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의식했을 때, 아버지를 의식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많이 먹고 줄여 죽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를 인식하는 순간, 아버지를 인식하는 순간 본인이 자기 죄에서 떠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빼놓은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한 성경 말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가다 하고 아무리 말씀에 능력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일으켜도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너희가 선지자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했더라도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은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 자체가 선악을 아는 지식, 내가 아버지 위치에 올라간 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항상 믿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예견하셔서 주신 사람들과 연합하며 화합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떠나버린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너희가 떠나버리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나가는 삶,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삶이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래서 이 비유는, 가인과 아벨은, 그래서 가인은 아들을 낳았고, 아니, 아담과 하가 아들 낳았죠. 가인이 벌써 아들 낳진 않았죠. 네, 제가 벌써 5장 6장 나가면 안 되겠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말은 정말 귀중한, 첫 새끼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이 아벨 스스로 본인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물론 가인도 소중한 것을 드렸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곡식 제물은 하나님은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어제 원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셨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없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를 의식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 삶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거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무언주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항상 아버지를 의식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죠. 이게 하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삶. 항상 아버지를 의식. 이 관계에서 떠난 삶은 우리는 뭔가 모르게 프리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은 곧 어둠, 하나님이 없는 곳은 곧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곳, 더 이상 아버지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를 의식하며 본인에게 주신 새끼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안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눈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죠. 이 생명나무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면서 가야 될 길입니다. 불칼과 이 두루도는 불칼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앞서게 하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길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생명이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버지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말 그대로 외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의 말을 외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말만 지키려고 하죠. 말만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말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외식적인 것으로만 지키면 어때요? 바리새인처럼 말씀만 지켰어, 나는 끝났어,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하나님 아버지 없이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삶, 이것이 아직은 죄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다. 관계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관계 위치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 형편없이 따져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려고 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다, 로마서에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육신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말씀을 하가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귀한 동역자임을 알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말만 지키고자 하면 어때요? 말만 지키고자 하면 관계가 깨지고, 저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굉장히 율법적이야라 하는 말을 듣는 거, 그죠?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나보다 나음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도록 말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 비엔날레 상상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말의 경계를 뛰어넘어 어떤 목사님이 행간의 뜻을 알아가라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이런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인은 획득하는 자, 농사하는 자, 아벨은 숨 허무 헛된 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사람이 주인된 삶이 아니고 가인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주인 된 삶이 아니고, 그죠? 사람이 주인 되기,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루시퍼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관계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칼이 있고 배려하는 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보시면 정말 어이없어 하시겠죠. 저도 학교를 섬기면서 최근에 어떤 두 학생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의 뜻은 안중에 없어. 자기의 삶만 막 힘들다고 막 외치는 거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네가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는 거다. 이 학교에 이제 캠프에 오지 않은 학생인데, 이게 학교 삶이 참 적응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이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력을 키워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학교 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힘들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어때요? 자꾸 아버지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죠? 본인도 그건 아는데 그게 그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내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안에는 참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내가 뭔가를 다 해버리고 행복할 것 같죠. 거기에는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성취욕도 없고 누구를 배려하는 그런 기쁨도 없고,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산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열매 맺는 삶, 그분이 주신 그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채워가시고 이 모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엉겅퀴와 가시 이런 것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두고 자기가 개발되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말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불로써 연단받아서 알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이 불칼되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능력을 알아갈 때 그 비로소 하나님 말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코람대하면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막 경외하고 경외 자체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그러면 그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이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자기 첫 새끼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첫 새끼, 가장 소중한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죠? 여러분, 가장 뽀송뽀송한 털 갖고 있는 꼬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털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새끼입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곡식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겁니다. 아벨의 신앙이 여기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버지의 이 보호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믿음 안으로 인도합니다.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면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모든 것 속에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캐내어가는 사람. 오늘도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을 보면서 아무런 감격도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교제가 있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비를 주신 하나님, 때를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 내 먹을 것을 풍족히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좋은 따뜻한 방에서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셔서 가정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려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며 이란 말은 문에 엎드렸느니라. 문에서 나온다. 문에서 엎드렸다. 문에서 나온다.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 자체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신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삶, 그 안에 아버지께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방 안에 있는 기쁨, 아버지의 그 가정 안에 있는 기쁨,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기쁨,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정 안에서 노는 그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축복이 어디 가든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능력이 되고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찔러 쪼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아버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도록, 아버지가 없는 문자글은 영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이 있는 곳은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삶, 그것이 곧 아버지와 나의 관계 론적으로 설명하는 죄를 다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죄를 분명하게 다스려 살아가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만함을 다스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것들을 다스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삶임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죄의 결과를 가지고 울고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가인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고 영이 영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영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이 우리를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귀해서 아버지께 선물 드리고자 하나님 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식하듯
나 아버지를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한 발 나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